어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의 죄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다윗의 죄에 대하여서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죄악을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가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또 다윗이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러한 약속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하여서 분명히 징계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하여 얻은 아이가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게 바로 나단 선지자가 오고 난 뒤에 있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아내였던 바세바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오늘 성경 15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죄에 대하여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심히 아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입니다. 그 날부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자 다윗이 그러한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땅에 엎드려서 금식하고 밤새도록 왕이 땅에 엎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이 생명을 살리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집에 늙은 사람들,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윗의 옆으로 와서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듣지도 않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7일 동안이나 지금 이 아이가 아팠었고 다윗이 금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고 무덥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수분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날씨가 바로 이곳의 그러한 날씨입니다. 이러한 날씨 속에서, 이러한 곳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금식하며 밤새도록 7일 동안 주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래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이래 만에 죽었다라는 의미는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8일째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은 이후에야 이름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라고 그냥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그냥 고생하다가 죽게 됐죠. 그러니까 이러한 소식을 다윗 왕에게 알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아프다라는 것만으로도 왕이 이렇게 상심하고 힘들어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왕에게 알릴 수 있을까? 누구도 수근수근거리기만 하고 누구도 알리지를 못합니다. 왕이 크게 상심하실 거야. 그런데 이렇게 신하들 가운데 수근거리는 것을 보자 다윗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이가 죽었구나. 다윗이 그 신하들에게 질문합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면 보통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이제 슬퍼하며 더 애통해야 될 텐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또한 그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게 하고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 동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히브리어 자체가 동사가 반복되는 것은 그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일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큰 일을 당해서 굉장히 상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다윗의 행동은 놀랍게도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바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그 앞에 음식을 차리게 하고 먹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다윗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서 금식하고 우셨는데 죽은 후에는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서 잡수시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22절,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굉장한 큰 통찰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금식하였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윗은 결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금식하며 7일 동안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 많습니까? 근데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이것은 도저히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나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가 또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다시 데려오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취하여 가셨기 때문에 다윗이 금식한다라고 하여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대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 이 세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안전과 모든 생명의 그러한 그 평안함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영혼을 가져가셨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을 잃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을 잃었을 때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겼다라면 그것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품이 가장 안전하죠.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가족들 향하여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주의 품에 안길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나도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잃는 것도 슬프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보호하여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또한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 영혼들이 주 앞에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갔을 때에 주님의 주권에 인정하였을 때에 다윗이 이제 그 아내 바세바에게 오죠. 하나님께 위로받고 이제 다윗은 바세바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로를 해줘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바세바를 통하여서 또 다른 아이를 한 명을 얻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오늘 24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바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은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아들. 그리고 이 솔로몬이라고 하였을 때에 우리 특별하게 이 솔로몬이 태어나고 난 뒤에 그 뒤에 그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냐면 우리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도 선지자 나단을 전령으로서 보내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또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심으로 이 아이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다른 이름을 주세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 여디디아라는 그러한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여디디가 사랑받는 자라는 그 의미고 야가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을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행하였는데 그리고 그 범죄한 그 다윗과 또 밧세바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태어난 아이를 여디디아라는 그러한 이름을 주실 수가 있을까?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주실 수 있을까?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다윗에게는 이러한 징계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에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을 영원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할 그러한 가족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다윗의 집을 통하여서 일어나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약속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 언약에 충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에 충실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공평함의 법, 공의의 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이 맞습니다. 큰 죄를 범하였죠. 그러나 다윗도 그가 위로를 받고 용서를 받은 것은 공의의 법으로서 판단을 받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로 그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에 위로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인자하심, 사랑하심으로써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공의의 법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함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죠. 다윗도 이 사랑을 통하여서 용서받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나와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의 사랑 안에서만 용서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다윗의 가정에 주시는 위로입니다. 여디디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이제 그 26절 우리 이후의 말씀에서는 다윗과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사건이 밧세바와 다윗의 이 사건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서 나오는 거죠. 암몬과 전쟁을 시작하고 암몬과의 전쟁이 마무리되는 이 사건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전쟁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전쟁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방심하지 마십시오. 방심하게 되면 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죄악의 처참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의 길을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행할 때에 오 주님, 어떻게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의 능하신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주권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의지했던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또한 우리의 모든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여러 지체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특별히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떠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영혼을 주 앞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디디아라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당신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사오니 당신의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